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지가 유효한 영역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님의 지상 임재를 통해 비로소 존재케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시작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근에 막 시작됐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인간 곁으로 새롭게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의 전달자가 됩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방으로 막 흘러나가는 거죠. 우리는 인류를 부욕해 하는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 통치의 전달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30살까지는 잘 조용히 지내셨죠. 존경받고 훌륭하고 정말 멋지고 이런 분이셨는데 30살에 대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영적인 충격이 막 가해진단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충격이 가해지니까 뭐가 따라갑니까? 귀신들이 막 출출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비난합니까? 기득권 세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악령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위에 임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귀신들을 막 내어 쫓으셨는데 악령들이 막 쫓겨나가잖아요. 예수께서 막 나타나시니까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막 축출되고 하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실현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막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나타났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병마가 막 떠나가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는지 막 기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재앙들이 막 임하잖아요. 그때 파라오에게는 최측근 그룹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바로 마법사들입니다. 고대는 이 마법사들이 황제들의 최측근이죠. 이 마법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무엇이 적었습니까? 십계명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가락의 역사는
모세 시대도 있었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지금 훈련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자신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2 제자와 70인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본인이 하신 사역을 동일하게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 제자들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발에 붙은 너희 성읍의 먼지를 떨어버린다. 왜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는데 제자들이 갔는데 분명히 오픈시켰는데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마를 내어쫓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하죠. 그러나 이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답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답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하반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왕국이 그냥 박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눈에 보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현재 통치에 관한 한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다른 왕국들도 여전히 함께 병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킹덤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킹덤 말고 다른 킹덤들이 이 지구상에 또 우리 주변의 영역에 또 우리 삶의 영역에 병존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다른 나라들도 천국과 함께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허용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는 엄청난 고통이 오는 겁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으며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지구상의 하나님의 현재 통치에 관한 한 이미 여기와 함께 아직의 부분이 분명 남아 있습니다. 이미 여기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근데 아직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 하나님의 킹덤과 사탄의 킹덤이 서로 싸우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죠. 그때 악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어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악이라는 거죠.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둠의 왕국들이 우리를 노리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게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식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탄의 왕국이 우리를 노립니다.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면전에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탄의 왕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노려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잔치가 되는 겁니다.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죠. 우리의 영혼에 많은 방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방들이 많다고 친다면 그 방들을 주님이 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점령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이 아닌 다른 킹덤들 바로 옆이나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이 언제나 가까이 서 있습니다. 다른 킹덤들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이 가까이 서 있는 겁니다. 이미 지금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보는 이가 적을 뿐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킹덤, 사탄의 왕국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이 있는 겁니다. 보는 이가 적을 뿐입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부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채널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바로 곁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은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가 가장 좋은 전 세계 두 나라를 꼽아본다면 미국과 대한민국입니다. 기독교가 종교 1위 국가죠. 그게 미국과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본질적으로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가짜 기독교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가까이 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이슬람 국가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전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왕국은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아직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탄의 왕국들이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가 이제 막 생겨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호롱불 밑에 밤에 글을 봤습니다. 시골 살았습니다. 경상남도 어령군 낙서면 아글리 상품마을 326번지, 제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이 전기가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전기가 막 퍼져나갔단 말이죠. 저희 마을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도시보다는 전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기는 가까이 와 있었던 겁니다. 뭐 하면 됩니까?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막 발전하고 하니까 전기가 마을에 연결되니까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모든 게 바뀌었죠. 전기가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니까 요즘 시대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야, 정말 혁명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뭡니까? 냉장고. 옛날 전기 없을 때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 얼마나 편리해요. 세탁기. 요즘 참 편리하다고 느낀 게 건조기. 빨래 넣어가지고 말리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건조기 윙 돌려버리고 그냥 뭐 간단히 말리고 하면 그냥 입을 수 있잖아요. 건조기. 전기는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삶을 훨씬 편리하게 해줄 전력이 거기 우리 곁에 와 있었던 거죠. 조금만 적용하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나 쉬운 거지요. 왕국에 가까움은 너무나 쉽게 간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대 그때 세월이 좀 흘렸죠. 부산의 해운대 가면 그 요트 경기장으로 있는데 요트 경기장 옆에 대우 마리나 아파트가 크게 들었었습니다. 그 제가 청년 때인데 돈 많으신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몇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갔습니다. 야, 아파트가 그래 넓은 점 제가 처음 본 겁니다. 야, 상당히 방들이 너무너무 방들이 많은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가서 한 말이 야, 이 집은 축구해도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나 넓은지 제일 넓은 돈 많은 집에 제가 초대를 받아 간 겁니다. 가니까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먹을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돌아가면 식탁이 있다는 겁니다. 가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식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왕국이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적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킹덤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는 킹덤입니다. 비록 흔들리는 믿음, 더듬거리는 고백일지라도 예수가 죽음을 이기신 만유의 주님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인류가 존재했을 때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재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킹덤은요,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우주에 미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의 공생애를 기점으로 예수를 향한 단순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킹덤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들으심을 얻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간증 들어보면 한국의 기독교에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킨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목사님들 계신데 주로 그분들은 기도원이나 이렇게 교회들을 돌면서 집회를 하신 분들이죠. 옛날 몇십 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보면 다 죽다가 살아나신 분들,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비참한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왕국을 실제 경험하신 분들 대한민국에 많이 나타났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보는 이가 적을 뿐입니다. 꼭 이 하나님의 왕국이 선한목자교회 안에만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만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 충만한 거예요. 이슬람권이나 저 북한 현장이나 시베리아 현장, 그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부여하신 겁니다. 예수와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슬람 신자가 불러도 들으십니다. 불교 신자가 불러도 들으십니다. 힌두교 신자가 불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불러도 들어주십니다.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들으심을 얻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대한민국의 목회자를 내면 폐병을 앓아야 된다. 옛날 그 말이 있었습니다. 폐병 앓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좀 강력하게 붙잡혀서 쓰임받은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폐병 걸려가지고 쓰러져 버리면 가족이고 뭐고 외면하잖아요. 힘듭니다. 처음에야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여보 그래도 나중에 되면 이렇게 이러니까 붙잡을 건 오직 예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다가 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실제 경험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전 세계도 보니까 특히 영국, 미국의 역사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누가 불러도 들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부르고도 들으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불교 신자가 불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슬람 신자가 들어도 들으십니다. 힌두교 신자가 들어도 들으시는 거예요. 평생 무기로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지금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권이라든지 불교권의 이런 분들은요 직접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간증을 우리가 듣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 살아계세요.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자, 혹시 예수 안 믿는 어떤 분이 암수술을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서약서 사인을 다 하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하나님을 부르는 예수를 부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다 들으세요. 들으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들으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결론 맺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메마른 인생이었죠. 지금 우리가 풍성한 인생 살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두워서 헤매는 인생이었죠. 지금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에 빛이 임한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헤매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는 나 한 사람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 하나 추스리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실제 들어가서 순간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넘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자 예수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왕국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전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그냥 하나님한테 막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모든 곳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가 됩니다. 하나님 통치의 전달자가 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막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때 뭐가 떠나갑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